자, 우리 성경 오늘 또 마태복음 강해를 봅니다. 오늘 147번째 시간입니다. 마태 10장 1절 우리 한 절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자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의도 그리고 그 은혜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성경은 마태복음 10장 1절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그 마태 10장은 우리 신앙에서 아주 물론 모든 성경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성경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10장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어떤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굉장히 큰 은혜, 굉장히 큰 중심에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곧 알도록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아마 그렇게 될 텐데, 오늘은 이 마태 10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사역 속에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다라는 것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는 이제 나와 함께 하자라고 하는 다섯 번째 오늘 시간입니다. 다섯 번째 시간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죠. 12제자에 대해서, 그리고 12명의 어떤 제자의 의미, 그리고, 부르신 의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목적이 있었나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세상에 보내실 때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이고, 또한 그런 그 이리 가운데 죽음을 당할 때 그들을 그냥 뭐라 그럴까요? 먹잇감이 되어 그들을 배불리는 그냥 쉽게 말하면 그 아무 값어치 없는 개죽음 같은 그런 죽음이 아니라 진정한 죽음. 그래서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죽음까지 이기는 그런 권능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의도, 그런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의 하나가 함께 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있고자 했다라는 의미가 과연 어떤 뜻일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시고 함께 있게 하시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보고 배우도록 이 말입니다. 곧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환히 직접 보고 듣고 느끼도록 하시려는 이른바 산교육을 시키고자 하시는 의도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산교육이다. 그저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이런 말이죠.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들,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 물론 어려움 속에 빠져버려서 헤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당하고 그 어려움을 헤쳐나오는 이러한 사람들에게서는 상당한 그 지도력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쉽게 말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헤쳐나왔고 또 어떠한 지경에서는 또 어떻게 헤쳐나왔고 라고 하는 이런 것이 생생한 삶 경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은 진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이 뭡니까? 산교육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산교육을 시키고자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러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3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12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죠.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제 전도하는 것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오늘 뭡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분명히 이 속에 마가복음 3장 15절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은 그렇게 이런 말이 정확하게 들어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는 들어있습니다. 자, 온 세상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온 인류는 절대 죄인일 뿐임을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과 오늘 온 인류는 다 죄인일 뿐이다 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갑자기 제시를 했습니다. 자, 방금 그 말입니다. 함께 있고자 하셨다라는 의도를 중심으로 한 설명을 한다면서 갑자기 왜 온 인류는 다 죄인임을 깨달아야만 한다라는 말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제시했겠느냐 이런 뜻이죠. 곧 온 인류는 오로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의 성품 중에는 오직 자기 중심이다 이 말입니다. 예, 자기 중심입니다. 그래서 결코 남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어떤 여유는 거의 갖고 있지 않습니다. 거의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 자기 중심이죠. 물론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하면 거기에 대한 변명은 수없이 많이 그래서 변명을 하게 되는 것은 뭡니까?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고 여러분들이 좀 경험적으로 이것이 지금 내가 이러한 것이 바로 내 중심, 내 자기 이기적인 이러한 삶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의 삶 속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의 말이나 자기 행동 속에서 이것이 나의 이기적인 것이구나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좀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런 자기 자신을 느낄 수 있는 것은 결코 큰 어떤 어려움 속에 빠져보기 전에는 아니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전에는 결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를 못해요. 다 자기가 옳은 것만 같고 자기가 정당한 것만 같고 그래서 남을 비난하게 되고 남을 야단치게 되고 왜 그것도 못하느냐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죠. 그러면서도 자기는 그것이 옳다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게 뭐예요? 자기 중심인 다른 말로 하면 교만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옆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해서 옆 사람이 필요해. 굉장한 이기심이죠. 저 사람은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이런 걸 해줘야 되겠다가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걸 해줘야 돼 라고 하는 이런 생각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옆 사람이 많아야 나의 힘이 더욱 커지겠다라는 착각을 진실로 사실과 현실로 인지하는 그런 삶일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밑에 부하를 많이 두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내가 큰 사람이 되고 그래야 내가 성공한 사람이고 그래야 내가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도 큰 머리 이 말이죠. 뱀 머리보다는 물론 조금 다른 말로는 용두삼이다 이런 말이 있지만 뱀 머리처럼 시작해가지고 꼬랑지는 뱀 꼬리처럼 사라지고 없어지고 만다 이런 말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귀왕의 머리가 되려면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고자 하는 이러한 어떤 이게 좀 교만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자기가 무엇인가를 주도하고자 한다면 큰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이런 어떤 굉장한 교만 속에 들어있죠. 그래서 남보다도 더 높이 그리고 더 강력한 힘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죠. 다시 다른 말로 강조해 드린다면 이 죄악 덩어리일 수밖에 없는 인간은 다른 사람을 포섭하거나 납치하거나 강제로 억압해서 자기 편을 만들어 자기를 위한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는 그러한 습성을 살아갑니다. 그죠? 무조건 굴복시키려고 해요. 우리나라 자유대한민국도 역시 그 같은 죄인의 습성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오직 죄인된 습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이 정부의 생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정부뿐만 아니죠. 모든 정부가 다 그래요.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정부가 다 그러지만 특별히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악한 어떤 그 사회주의적인 어떤 더 나아가서는 공산주의적인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옛날에 과거의 왕들을 보면 선왕 선정을 베풀었다. 선한 정치를 베풀었다. 그리고 그 왕이 선한 왕이다라고 인정해주는 그런 왕이 있는가 하면 악한 왕이다. 악한 정치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 역사를 가만히 보면 선정을 베푼 왕은 자기를 많이 희생을 합니다. 자기의 욕심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악한 왕이다. 악한 정치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이런 악한 왕들의 모습에서 보면 백성들을 억압합니다. 백성들을 착취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어떤 이권, 자기의 야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추진하는 이러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 어떤 공통적인 그런 모습이 있죠. 오늘 이 나라가 그러겠습니다. 지금 뉴스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조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고 어제 귀국을 했을 것입니다. 뉴스는 보지 않았지만. 근데 그 뉴스 속에서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에 가가지고 뭘 했느냐 성과를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데 무슨 백신을 50만 회분을 얻어왔다.
백신을 50만 회분을 얻어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뭐 백신의 허브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그런 그 전초 기지를 삼겠다, 허브 기지를 삼겠다라고 이렇게들 뉴스가 나오던데 50만 명분이 뭡니까? 일반 백성들이 맞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군인들을 위해서입니다. 그것도 우리나라 군인들만 있는 우리 한국군만 있는 그런 군인들을 맞추는 게 아니라 미군과 함께 작전하는 미군과 함께 있는 우리나라 한국 군인들에 대한 백신이 50만 명분입니다. 그 중에서 뭐 15만 분은 이미 사용이 됐고 뭐 35만 명분만 이제 추가로 도입이 된다라고 그러는데 그건 뭐냐면 왜 미국이 백신을 그렇게 50만 명 회분을 주겠다고 한다면 미군을 위해서 미군과 함께 작전을 하고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한국 군인들을 위해서 한국 군인들 니네들 따로 하는 거는 나는 상관없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전히 미국 자신을 위해서 50만 명분을 준다고 하는 것이죠. 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문땡인 대통령이 가가지고 약 한 40조 원어치의 투자를 하겠다라고 그랬답니다. 40조인지 40조 원어치를 투자하겠다라고 쉽게 말하면 40조를 공납을 하고 공납이라는 말이 맞을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중국에 우리나라가 이제 빌빌거리고 이제 속국이 되어 있을 때는 공물을 바치죠. 그런 것처럼 미국의 40조 원어치를 공납을 하고 받아온 것은 얼마치냐? 얼마만큼 받아왔을까요? 백신 50만 명분 뿐입니다. 계산하면 1000억 원어치입니다. 계산하면 1000억 원어치 받아오고 40조 원을 갖다가 바쳤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오늘 이 뉴스에서는 굉장한 것으로 막 떠들고 있죠. 뭐 미사일 규제가 풀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자유로워지고 우리의 소원이 이제 이루어졌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것을 해냈다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허용한 미군의 의도가 뭘까요? 미군의 의도는 우리가 그런 미사일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중국을 견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미사일을 개발해주면 중국이 뭐라고 그러겠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니네들이 개발을 해. 그러면 중국을 자연스럽게 견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의도를 모르면 그런 이면의 그런 의도를 모르면 참 우리가 잘했다라고 막 그러죠. 자, 이런 모습이죠. 다시 말하면 자기 어떤 성공의 모습, 자기 어떤 잘했다라고 하는 모습은 드러내지만 내면의 마음은 굉장한 불편한 심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죄인의 습성입니다. 우리나라 자유대한민국의 기치가 뭐냐면 공정과 정의와 평등입니다. 공정과 정의와 평등. 그런데 저는 요즘에 좀 기억력들이 많이 없어져 가지고요. 제대로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하는 말이 뭐 무엇은 공정하고 무엇은 정의롭고 무엇은 평등하게 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건 앞에 그런 것들은 다 기억을 못하고 공정과 정의와 평등 이것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계를 내세운 정부가 야당이 동의하지 않는 장관급 임명이 무려 29명, 지금은 약 31명쯤 될 겁니다. 이때 당시에는 4월 26일 현재의 29명입니다. 야당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고 저 사람은 장관 자격이 없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29명이나 임명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검찰총장이 여당에 협조하지 못하고 속을 태웠으니까 이전에 대통령과 여당에 입맞는 검찰총장을 임명해야 한다라고 망언을 한 법무장관 누구 있죠? 지금 현재 법무장관 박땡계, 조땡, 그 다음에 추땡에, 그 다음에 그에 이어서 세 번째가 바로 이제 박땡계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정부 여당에 입맞는 누구지? 윤땡열 그 검찰총장이 이제 사직을 했으니까 다음 검찰총장 후보로 아주 정부의 그 펫이 있습니다. 펫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펫과 같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김땡수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내주었습니다. 이 사람도 야당은 반대하지만 분명히 임명을 할 겁니다. 이렇게 보면 뭐 30명이 넘죠.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정의, 이것이 공정이냐 이 말이죠. 예. 이 나라를 어찌 이 나라를 헌법 안에서 모든 백성이 동등하게 법의 보호를 받아야만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그 헌법 수장기관장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사법기관장으로 임명하겠다라고 주장하는 법무부 장관이니 어찌 이 정부를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로지 자기들의 유익과 야망 달성을 위해 사람들을 곁에 두고자 하는 이러한 사상이 바로 죄의 극성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말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여러분들 한번 끝까지 한번 보시면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도 제자들을 부르신 의도 중에 하나가 바로 함께 동고동락하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죄인들은 뭡니까? 자기의 어떤 이권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은다 이 말입니다. 뭐 함께 하고자 한다. 내 뜻에 동조해야 돼. 사단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에게 나와가지고 나에게 절을 해야 내가 너에게 이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과 명예를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내 밑에 들어와야 나와 동참해야 나에게 내 뜻에 참여해야만 내가 너에게 이러한 이권을 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내 뜻에 동참하지 않으면 내 이권에 동참하지 않으면 너는 이러한 모든 이권을 내가 너에게 주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것이죠. 함께 하고자 한다라고는 하는 의도가 뭐냐 이 말입니다. 세상의 죄인들은 뭡니까? 자기의 야망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을 불러서 함께 하고자 했다라는 의도가 무엇일까? 이것은 이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듯 죄악덩어리인 인간들의 습성들처럼 오로지 예수님의 영광이나 예수님의 권세 확장을 위해 제자들을 곁에 두고자 했을까요? 결코 아니죠. 결코 주님은 그러한 자기 이권이나 자기 야망이나 자기 야욕을 달성하고자 사람들을 포섭하는 얍삽한 그러한 심성의 예수님은 아니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앞에서 두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의 생명을 온 인류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자 다시 말하면 인간의 죄값으로 대신 죽어야만 한다라는 그 죽음을 대신 죽어주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20장 28절이고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겨주고 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가 많은 사람들 인간들의 어떤 죄를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고자 하는 그런 대속 제물로 내가 이 세상에 왔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자기의 야욕을 달성시키고 야망을 시커먼 욕망을 채우고자 혈안이 된 이 정부의 위정자들과는 현저하게 다른 의도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서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나 지금 세상에서의 위정자들이 권력을 자기 국회의원 수를 더 많이 당선시키려고 합니까? 바로 함께 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뭐냐 이 말입니다. 자기들의 야망을 달성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곧 오로지 자기의 희생하여 그 희생의 대가로 옆사람이 자기를 희생해서 옆사람이 유익이 되고 내 친구가 더 큰 이득을 받고 하는 이런 것이죠. 내 옆사람이 아니 온 인류가 죽음에서 생명을 얻고자 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의도와 같이 제자들에게도 죽음의 삶 자, 그래서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선한 왕이 선정을, 악한 왕이 악정을 베풀 때 뭐였냐? 선한 왕은 자기를 희생했다. 자기의 욕심을 좀 낮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악한 왕은 뭡니까?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 오히려 백성을 희생시키고 이런 뜻이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 희생을 하기 위해서였는데 제자들에게도 그와 같이 죽음의 삶,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교훈을 실제적으로 제자들에게 체험시키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웃을 위한 헌신과 희생의 삶이 무엇인지를 직접 현장에서 생생하게 실제 모습에서 배우라는 의도를 가지신 그러한 제자들의 부르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죠. 네,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은 결코 이러한 주님의 의도를 명백하게 들여다보아야만 하고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의도와 같이 주님의 희생과 그리고 헌신하는 삶이 어떠한 삶이고 어떠한 희생인가라는 것을 배워야만 하고 또 그 배움의 끝이 아니라 그대로 살아야만 그 배운 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는 것은 참 좋은데 예수님이 뭐 희생하셨다. 그것을 듣고 교육을 받고 그것을 배우는 것은 참 좋은데 내가 옆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잘 안 됩니다. 왜 내가 져야 돼? 왜 너는 내가 가만두지 않아? 예. 그러잖아요. 내가 왜 너한테 지냐?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깃을 세우고 자기 어떤 권능을 세우고 자기의 힘을 세우고 그래가지고 상대방을 그냥 무릎 꿇게 해야 되고 상대방을 그냥 굴복시켜야만 하고 이런 것이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요? 상대방을 굴복시키고 상대방을 희생시키고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내가 희생해서 상대방을 살려주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어떤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스스로 30년의 삶 속에서 그리고 또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불러서 데리고 다니면서 그러한 삶을 직접적으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또한 그 모습대로 너희들도 살아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것이 인간에게는 잘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안 되니까 훈련하고 또 실수하면 또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그리고 또 해보라고 그러고 또 도전해보라고 그러고 그래도 안 되니까 또 그러면 안 되면 너 집어쳐가 아니라 그래도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또 해볼 수 너는 할 수 있어라고 또 저 용기를 북돋아주고 다시 한번 후원해주고 뭐 그러는 것이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신앙의 성장 그리고 신앙 훈련의 과정입니다. 만약에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한두 번 하다가 너 못하니까 때려 집어쳐 너 탈락 그래버렸으면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수없이 많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오늘도 쓰러지고 또 내일도 쓰러질 것입니다. 그렇게 잘못된 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은 못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꾸득을 하게 되는 이런 어떤 아주 강팍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그래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나를 끝까지 품어주시고 그래도 해볼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어떤 의도를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성경의 말씀 속에서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을 키워갈 수가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의 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리고 또 말씀을 공부하는 그리고 이 설교 말씀 속에서 이 예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고 그것을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것이 주님이 우리 제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기거하고자 함께 동고동락하고자 하는 의도였다라는 것이죠. 즉 주님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진실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왜 보냈어요?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값을 대신하는 대속물로 나를 보내셨잖아. 나도 너희를 이렇게 보내는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세상 속에 꼭 죽어야만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또 16절에도 나오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를 드러내 보이시는 삶을 자기 제자들에게도 직접 보여주고 싶은 간절함이 깊이 묻어있는 그러한 의도입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이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보내신 의도는 이미 수없이 말씀드렸던 것 같이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존재인 곧 다시 말하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했듯이 바로 이 사람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가장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바로 이 사람이죠.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 너무나도 비참한 상황에서 그 상황을 정리하시고자 모든 책임을 하나님 자신이 지고 해결하실 방안이다라고 하는 것, 해결 방안을 모색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고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혀서 보내셔서 인간의 모든 죄와 그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죽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의도가 바로 이것이죠. 이러한 사명, 곧 죽음이라는 사명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약속의 이행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이행이 뭘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약속, 늘 말씀을 드렸지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 말씀 속에 또한 창세기 15장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이 약속이 시작이 되죠.
곧 인간,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 인간이 범죄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죄인을 용서할 수 있는 길과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뭐 여러분들이 깊이 이거는 설명을 드려야 되고 깊이 고민을 해봐야 하는 그런 은혜를 얻을 수가 있죠. 내가 너로,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에게, 아니죠. 여기 너는 뱀입니다. 뱀이 하와를 꼬드겨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벌을 주는 거죠. 하나님인 내가 뱀인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뱀의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인데, 여자의 후손은 뭡니까? 예수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지만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이 더 작죠. 작습니다.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완전히 박살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에서 부활해서 사단을 완전히 무저갱 속에,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 속에 갇히는, 가두어 버리는, 이것이 뭡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천년 왕국에 이어서 영원한 왕국까지 천국을 이루는 그 모든 것을 뭡니까? 여인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관계를 비유하여 주신 그 약속인데, 뱀의 후손인 주인공은 무신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반신론입니다. 그리고 이 무신론과 반신론의 그 주축이 뭡니까? 공산주의 사상이고 사회주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사회주의에 대해서,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 나라가 지금 사회주의자가 이 나라를 정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조땡 전 법무장관이 청문회에서 그랬잖아요. 나는 사회주의자다라고 이렇게 공공연하게 발설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조국기를 반대하는 겁니다. 더 나가버리면 뭐가 됩니까? 공산주의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반은 사회주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지금 깨부시기 위해서 지금 내년 이제 한 10개월이나 11개월 후에 다시 대선이 있는데, 이때를 지금 이 보수 측에서는 굉장히, 그리고 기독교 교계에서는 굉장히 이날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저만 기도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좀 바뀌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 정부를, 쉽게 말하면 이걸 영어로 레짐 체인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그 대통령의 힘이 없어질 때 램덕에 빠졌다라고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정권을 바꾸겠다, 체인지하겠다. 이 의도가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 문땡인 대통령을 불렀다. 쉽게 말하면 초치했다 이 말입니다. 초청을 한 게 아니라 초치를 해서 불러들였다 이 말입니다. 너 이리 와. 너 학교에서도 그러잖아요. 학생들 잘못, 너 이따가 교무실로 와. 그래서 불려간 것이죠. 그래서 그 불려가 가지고 이번에 이제 그러한 어떤 것을 정부에서도 알죠. 미국을 반미를 많이 했으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그래서 내년에 너희들 가만 안 둘 거야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이 어마어마한 돈을 싸들고 들어가 가지고, 지 돈도 아니면서 S그룹 부회장은 감옥에 쳐놓고 그 S그룹에서 미국에다가 엄청나게 투자하도록 자기들이 왜 그걸 결정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 어떤 엉뚱한 이러한 사람들, 매를 덜 맞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안 통하죠.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무신론과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 무신론,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상, 반신론, 이러한 것의 중심이 누구냐면 공산주의죠. 그리고 정작 그 주체는 뭡니까? 공산주의의 주체가 뭡니까? 무신론의 반신론의 주체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뱀의 후손은 바로 적그리스도고 무신론이고 반신론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유신론,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하나님을 믿는 자손들,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후손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뱀의 후손의 주체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즉 무신론이 유신론에게 큰 상처를 입힐 것입니다. 그러나 상처를 입은 유신론은 다시 반격을 가하는데, 무신론의 머리를 짓뭉개버릴, 즉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집어쳐 넣어버릴 것을
이것은 뭡니까? 승리를 예언한 약속이죠. 이 약속이 점차 명확하게 밝혀지게 되죠. 점차 명확하게 하나하나 더 확실하게 이 말이죠. 급기야는 그리스도를 사단 곧 뱀의 후손들이 죽일 것이라는 의미이며 이 일은 2000년 전에 이미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임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는 그런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저들의 모든 뱀의 후손들의 모든 계획을 영원히 멸하실 전초 역할을 이미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100% 심판이 되겠지만 그런 부활로 사단의 모든 괴계를 이루시는 첫 시발로 시작해서 이후 재림하심으로 인해서 저들의 모든 권세를 말끔하게 정리하시고 이것을 약속한 것이 바로 계시록 20장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인데 그것은 제가 아까 이제 창세기 15장 17절이 뭡니까?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타는 횃불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겠다라는 것이었다라는 의미를 말씀 많이 드렸죠. 이것의 끝의 결과가 계시록 20장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속 곧 계약은 쌍방간에 무엇인가의 조건을 가지는 약속이죠. 이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계약하고자 하고 부르신 장면의 마지막 끝자락인데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에게 물려줄 재산은 엄청나게 많죠. 부자, 재벌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어요. 또 이 재산을 물려줄 자식이 없어요. 무자식이었죠. 반면에 하나님은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주었습니다. 난 자식 아들 하나도 없는데 무슨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습니까? 못 믿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소연은 뭡니까? 뭐라고 그랬느냐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겠습니까? 나는 무자합니다. 나는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셨는데 그거 내 자손이 하늘의 무별처럼 이것이 하셨는데 나는 무자하니까 그냥 내 집에 종으로 내가 길리운 자 종이 있었죠.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다메섹의 엘리에셀이 다메섹에 있는 다메섹인인데 유대인이 아니죠.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종으로 삼고 있었는데 하도 충성되게 일을 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나는 아들이 없으니까 내 상속자는 아들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엘리에셀에게 내가 모든 상속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가 네 상속자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바로 이러한 계약을 작성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취해서 쪼개라. 그런데 서인은 쪼개지 않았던 이런 실수를 범하고 말았죠. 이것이 바로 계약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브라함은 계약서를 작성할 모든 준비를 마쳤는데 앞불사 한 가지 너무나도 미약한 너무나도 아주 작은 실수를 했습니다. 점검에서조차도 이런 것들은 절대로 지적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인간적인 기준에서는 무마하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 그럼 괜찮아. 아무 이상 없어. 라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지적하시는 것이죠. 그 새의 몸은 쪼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것은 다 그 중간을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았는데 새는 쪼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상당한 시간을 연장하신 것임을 깨달아야만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계약의 장소에 다소 지연된 시간에 나타나셨다가 아브라함이 지켜야만 하는 약속의 절반까지,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네가 범하면 네가 책임을 져야 돼 하는 그런 부분, 그 절반까지 하나님은 자기가 대신 담당하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의도로 이 앞에서 말하는 이것입니다.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다라는 거. 누차의 말씀을 드렸죠. 곧 약속이 위반됐을 때 재물처럼 위반하는 자는 반드시 죽어야만 한다라는 의미의 계약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계약을 위반했을지라도 그런데 이제 하나님만 지나갔으니까 그 아브라함의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지우는 것이 아니라 대신 하나님이 지시겠다는 의미를 담은 비유의 계약이 창세기 15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의 범죄로 인한 영원한 사망과 멸망을 대신해서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 위에 예수님이 인간을 대신해서 인간이 지은 죄값, 그래서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그 인간의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5장의 하나님의 약속의 이행입니다.
바로 이러한 특명을 받은 예수님은 이 세상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어떠한 삶을 그리고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는지 그 삶을 통해서 직접적이고 현실적으로 제자들에게 사명자의 삶이 되라고 다시 말하면 너도 희생하는 삶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지금은 뭐 우리는 예수님이 직접 부르는 제자는 아니지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속해서 동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 하고자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성경만 뭐 읽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읽는 것은 정말 저는 늘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말씀드리는 바이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그 성경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영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이런 사실을 몰라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경을 읽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영이 아무리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한다 할지라도 이런 하나님이 직접 나를 배우도록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희한하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은혜를 주십니다. 영의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에 대한 이 은혜는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까지 받으려면 말씀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자 내가 너를 불렀잖아 라고 말하는 오늘 본문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나를 배워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배웁니까? 기도 속에서 배우는 거 아닙니다. 말씀 속에서 배웁니다. 꼭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많이 읽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순교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그리고 성경 말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대, 다시 말하면 기도가 있는 사람만이 그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것이 바로 이러한 희생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란다 하시는 이러한 경험을 쌓는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이 하나님과 교제도 하기는 기도하면서 교제도 하지만 그 삶 속 하나님의 어떤 그 의도 속에 여러분들 함께 동행하는 이런 어떤 은혜를 얻어야 될 것입니다. 요즘 물론 제 이야기가 좀 그러기는 하지만 요즘에 아주 조금씩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동행하는 이런 의미를 느끼곤 합니다. 이게 그거구나. 느껴보지 않으면 절대 모릅니다. 예전에 저도 이런 거 전혀 느껴보지도 못했고 그냥 이 머리로만 이해하고 설교 듣고 그러니까 머리로만 이해하고 그것을 알게 됐는데 기도하다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그 말이구나 이게 체험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도록 말이에요. 이런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의도가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한 의도였다. 그 함께 하다는 의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로 왔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여호와 내 하나님 아버지여, 도우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소서. 여호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오늘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의 간절함의 은혜, 간절함의 의도, 간절함의 그 소원이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신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갈 수 있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서, 그리고 사명의 길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능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받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모든 자들 위에 이와 같은 은혜와 은총이 더 풍성하여지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